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우리 사도행전 2번째 교회행전의 말씀 8번째 말씀까지 나누었죠. 지난 시간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 갔을 때 놀랍게도 제자들은 성령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도 성령의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교회가 살아나는 정말 성령 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인 에베소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들의 말이 바뀐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고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죠.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자 마귀가 그냥 있을 리가 없죠.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에서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9장 10절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양육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지만 성령으로 뜨겁게 된 것만 해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즉 성령과 말씀은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게 되고 그때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두 날개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짧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려면은 양육하고 양육받아야 되죠. 먼저는 내가 양육받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키워내는, 제자를 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그리고 사람행전, 그리고 양육행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받으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여보,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내 얘기가 안 들려? 귀는 있는데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두예요. 말씀이 들리는가? 우리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먼저는 말을 하려면 말을 들어야 되죠. 언어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들어야지만 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만큼 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사도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흥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가 어떤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능력을 흉내내지 않는다, 못한다, 흉내로 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죠?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인 거예요. 뭐지요?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떡하죠?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마귀는 진실이 아니에요. 가짜인 거죠. 진짜가 아님을 보여주면서 당시에 사도교회들,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보고 또 이같이 흉내내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흉내를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물론 우리는 쫓아다니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조차도 믿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흉내낸다고 하니 대번에 악기가 이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없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아멘이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놀랍게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흉내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가운데 흉내를 내니까 거짓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날마다 선언되고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또다시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신이 어떤지를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할 때요, 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인 마귀의 괴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아무 마귀의 괴계도 없고 어떤 태클도 없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영적인 주도권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태클을 들러오는 거죠. 축구 경기할 때 아무 일도 없어. 자기한테 볼도 안 와요. 그러면 아무도 그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볼을 가지고 센터를 지나서 저쪽 상대방의 골문으로 가면 갈수록 태클은 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바울을 위협하기도 하고, 바울이 여기서 영적 태클이 오는 걸 보고 영적 전쟁을 선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아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거짓 흉내를 내는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은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접신이라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마술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매직이 아닙니다. 옛날엔 다 거짓 신을 이용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돈벌이를 하는 이런 접신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책값이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은 힘이 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죽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말씀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Living Word, Living Stone,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것이죠. 보세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19장은 이런 영적 전쟁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스트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다른 원어로는 길을 만들다. 다른 말로 하면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뭘로 인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스트림, 영어로 스트림이라 그러잖아요. 물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술하고 흉내내는 거짓 종들이 많았는데 여기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I'm the way. 내가 그 길이야. I'm the truth. 내가 그 진리야. I'm the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이에요. 또 다른 생명이 아니라 바로 너가 붙을 때 뭐죠? 그것이 고유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길인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그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 이같이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또다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드러난 영적인 실체. 뭐죠? 볼을 가지고 있으면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여러분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을 하나님에 쓰시면 쓰실수록 태클은 들어오는 거예요. 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태클이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나한테 태클 걸지 않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연상하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이 없는 대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감독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야유를 합니다. 땀도 흘리질 않아요. 근데 볼을 가진 사람 보세요. 얼마나 전심으로 달립니까? 달려가죠. 그러나 적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피하거나 태클이 와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태클을 이겨내면서 그 수비진을 뚫고 볼을 넣는, 여러분 마치 믿음 경기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나중에는요 그게 지치지 않는 거예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내서 마침내 승리하는 이 영적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바로 노메니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에요. 이 사람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은으로 아데미, 당시에 수많은 불상 같은 거예요. 돌 같은 거. 이런 걸로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오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 아시아에서 온 이 바울이 우리의 모든 사업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한다. 그 우리의 신을 노엽게 한다. 거짓말로 영적전 태클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태클이 심했는지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요. 이 도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꾸 부추기니까요. 그리고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도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아데미란 것은 신의 거짓 신의 이름이거든요. 이거를 막 외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라는 거죠? 에베소가 그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운된 거예요. 아주 혼합 종교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잡신으로 드글드글한 게 바로 에베소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저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나나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도 얼마나 주동을 하는지 이제 막 그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오는 바로 접신하는 것. 바로 거짓신, 우상,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좀 더 좋은 길이라고 알고 싶어서. 이게 다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무당한테 쫓아가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십계명의 말씀 분명하게 이계명에서 주시고 있잖아요. 자, 게다가 이 출애굽 그 말씀에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네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 얘기를 하셨어요. 큰일 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요, 레위기 말씀에서는 너희는 신접한 자와, 이게 마술하는 자거든. 겉으로 마술한다고 하자면 다 속이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이는 건 유도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속이고, 또 박수, 무당들, 점쟁이들 믿지 말아라. 그들을 추종하여 그들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도하심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접신한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래요. 결국 이렇게 된 사람은 마지막이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 신을 추종하면 안 된다. 박수 접신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여러분, 존 비비어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자 저자이고 목사이신데요. 이분이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무기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아킬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많은 왕들, 구약의 왕들을 이제 보니까 열왕기서 역대서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들을 무기력하게 했던 아킬레스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중에 뭐냐 하면은 회피.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왕들이 보니까. 이 마지막이 안 좋은 왕들이 대부분 이랬다라는 거예요. 욕망. 욕심은 없는 사람 없지만 이것이 과다하게 되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굳은 마음. 이런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씨는 딱딱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굳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고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고집, 아집, 이게 너무 큰 거예요. 편견, 이런 고집이 있으니까 결국은 또 멸망하게 되고, 좁은 시야, 이것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멸망하는 아킬레스를 보니까 넓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죽고 사느냐,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열, 이 분열하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자꾸 나눠지고, 우상숭배, 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뭐죠? 주술, 이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너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통계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한 통계는 그리스인 청년 중에 점이나 무당, 타로 이런 거를 45% 정도가 보았다고 해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은 주술로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뭐죠? 그 자리에 우리도 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와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모든 인생은 필히 주술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근간에 한 지상파에서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C채널이 있다는 것, 소문난 성경교실, 이렇게 좋은 프로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글쎄 한 연예인이 무당이 됐대요. 그 사람 TV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현직 무당인 거예요. 과거 연예인.
근데 연예인들을 쪼르르 앉힌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 올해는 결혼하면 안 된다. 너 올해 사업하면 망한다. 너 결혼은 내년에 있다. 5년 뒤에 만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아니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린아이들도 시청하는 시간인데 그런 게 뽀젓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떨까요? 저게 맞는 것 같거든.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내가 이래서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된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프로가 너무도 많이 버젓이 지상파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태클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교묘한 태클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경기장에서 잘 달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아킬레스인가. 근데 모든 왕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주술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전이나 요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울도 보세요. 마지막 뭐죠? 신접한 자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사울이 반면교사가 됐잖아요. 사울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 번역에 봤더니 무시하고 원어로 더욱 가까워요.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가 세 번역에는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이게 원어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점쟁이한테 끌려가니까 그 주변에서 그걸 막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결국 점쟁이에게 상의하고 점쟁이의 지도를 받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울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소문난 성경교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연습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뭔지를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술과 흉내내는 자와 신접한 자와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흥황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책들을 갖다가 다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반항해서 데메드리오처럼 자기의 이 업종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격분하게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에베소 교회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 속에는 어떤 분에게는 고집, 내 아킬레스가, 어떤 분에게는 굳은 마음, 어떤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술, 어떤 분에게는 도박, 어떤 분에게는 성적인 문제, 어떤 분에게는 세상의 낙, 이런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때마다 에베소에 일어났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태클이 들어오지만 이겨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세요.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바로 이 중에서 유력한 자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덮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을 고소할 이유가 없다. 너희가 바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덮어줘요. 그래서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구해주심으로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넘어져 있는가? 아니면 다시 뛰고 있는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볼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태클이 들어온다고. 아,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경기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태클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골을 넣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은 반복이지요. 반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사랑하는 이들과도 누리시면은 나누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던지 모르겠어요. 유두고 졸다가 죽었다가 그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재미있게 한번 유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